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아니면은 군대가 가장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진시황은 자기가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한국 땅까지 그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영생을 추구를 했지만은 그 진시황이 51살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큰 재벌 회장도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는 담당 주치의한테 내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죽는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진시황처럼 영생을 갈구하지만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제인데 성경 말씀은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세주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있는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만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무덤 속에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다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로 불러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시황처럼 계속해서 무덤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서 무덤 문을 열어 젖히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이 부활 사건의 현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마리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이 무덤에 묻혔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다른 복음에는, 마가 복음에는 살로메까지 세 여인이 나오는데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확정하려면은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 2사람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를 하는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이끌리는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삶이 회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그 갈릴리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남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없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부터 따라온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실 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될 때도 그 장례하는 자리에 있었고,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땅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날, 그날도 아침 새벽 제일 일찍 무덤에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덤에서 부활해서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죽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열심당 사이에서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교묘하게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진리를 향해서 가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의 힘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갈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려서 그 천사가 와서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 무덤 옆에 번개와 같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들을 이 여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지고 무너지면은 주님의 천사가 와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혼비백산하여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무덤가에 앉아있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들이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처음 경험한 일을 당하니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미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고난받기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반대 세력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똑똑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부활하면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라 하거늘. 여인들은 이 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200km 가까운 그 거리를 따라와서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현장을 다 경험하고 보고 그 모든 어려움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회한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무서워서 빨리 뛰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서 빨리 뛰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빨리 뛰어가는 그 여인들 앞에 서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때에 그 여자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경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발을 붙잡으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경배하라는 그 단어를 그 영어로 번역하는데 보면 worship the him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신약의 예배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날 드리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주님의 부활하신 이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월십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아멘.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고 고충을 받을 때에 자기를 떠나가 버린 그 주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자꾸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왜 자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는 얘기는 그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미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음 이후에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묵상할 때는 그 예루살렘이 이 제자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공부를 해서 알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이 온갖 순환을 다 당한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기대해왔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갈릴리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 상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된 그 모습으로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세계에서는,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는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좋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떠나간 모든 제자들도 형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절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된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천국 가니까 그 사람이 몇 살쯤 돼 보이더노? 여러분은 몇 살쯤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천국 가서 만난 사람의 얘기가 그분이 가장 좋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외삼촌인데 자기가 어릴 때에 자기 외삼촌이 자기 운동화 한 커리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때에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은 최고의 좋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과거의 그 좋지 않는 기억과 나쁜 기억과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기억하고 만난다면은 그것이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과 가장 관계가 좋았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도 용서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서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가 있으나,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도 있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하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그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시작했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새로운 사명이 회복된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회복의 땅이죠. 제자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회복된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고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기대가 잘못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큰 실패를 경험을 했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명을 회복해 주심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이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이제는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코아바디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데까지 그 사명을 회복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은, 내 모든 삶의 현장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회복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달려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죠. 그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